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사기 산책 5km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짝 이 아침에도 한번 마스크 안으로 한번 웃으시고요. 네, 그렇게 이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사사기 시대를 산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시리즈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 주제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요. In the world but not of it 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가 부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썸네일을 제가 좀 만들었었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보이죠. 보면 이 썸네일을 만들면서 사용한 이 이미지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진호 형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전체 카톡에다 그 의미를 썼는데요. 저는 숫자를 안 세봤는데 물고기가 80마리였다라고 말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든 물고기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하늘색 12마리만 다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은 어쩌면 모두가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그리는 그림이죠. 하지만 그 제자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네 신앙 현실을 극사실주의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일 동안 여러분은 저와 함께 모세를 통해 경험한 구속의 효과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시들어가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전체 화면 보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린 그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에 빠져들고요, 사실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사사들의 면면 또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우리가 본받을 그런 영웅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 산책의 그래서 절정은 어디냐면요, 마지막에 가서 그 절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사기의 시대는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시대라는 것으로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두가 왕인 시대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절정은 그런 시대 속에서 참된 왕을 만나는 것, 참된 왕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를 사는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사시대를 꼭 빼닮은 21세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그대로 이어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의 그 족속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는 인종 청소나 그리고 제국주의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명령에 덧칠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은 복수심으로 인해 인종을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라합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개인 족속이 정말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런 이유가, 그런 인종 청소가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탈하는 그 제국주의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 주제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충분히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탁월한 민족이 돋보이는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한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7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왜 가나안 땅에서 그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민족이 부정해서 인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몰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종교적 영향을 결국 받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가 이 땅에서 멸해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리고 이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수행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은 무기와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싸움을 치르는 것이죠.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잘 진행이 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승리는 갈렙 가문의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에 와서 약간 불길한 징조가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는 철병거라는 눈에 보이는 힘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요셉 가문을 한번 봐볼게요.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4절을 보면 손쉬운 승리를 위해서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어디에 숨겨진 문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와 또 약속을 해요. 살려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몰아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은 사건으로 지금 여기에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면서 그 땅에 지금 손쉬운 승리를 위해서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약속을 맺는 장면으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라는 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지 못했고요. 요셉 가문은 손쉬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가나안 사람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힘 앞에 우리도 손쉬운 승리를 얻기 위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영적 타협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엄청난 전염력으로 이제 다른 지파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이 너무나 큰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영적인 이 타협이라는 바이러스는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27절에서 므낫세는 가나안 주민이 강력해 보이자 쫓아내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힘을 길러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경제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죠. 그렇죠? 경제가 하나님을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도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냥 부동산이 모든 걸 이긴다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이 어쩌면 신앙을 이길 수도 있겠죠. 경제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편의가 순종을 이겼습니다. 이어서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그 땅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과 스불론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저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과 스불론 족속 가운데 거주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아셀 족속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아셀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셀 지파가 도리어 다수의 이제 아예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납달리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 자손의 형편은 더욱 옹색해집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물이 있는 골짜기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 즉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굳건한 의지와 끈기 그리고 용기가 있는 것처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결심을 했더라. 더 끈기 있게 거기에 살아남은 거죠. 더 그 자리에 있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잠깐 돌아보시게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을 따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마다 핑계는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힘의 열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힘을 길러서 그들 이겨야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손쉬운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 피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한 사람과 계약을 맺더라도 좀 이렇게 승리하는 게 좋겠죠. 또한 편의, 또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좀 일하는 것, 또 합리적으로 타협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들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죠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복임으로부터 길갈로 왔다.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근데 이 길갈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서 떠나가게 하다라는 게 길갈입니다. 굴러가게 했다라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여 모든 수치로부터 해방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지. 그리고 내가 주리라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너희는 내 언약을 깨뜨리면서 그들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세상의 상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내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그 역사적인 그 말 표현으로 길갈에서 복음이 올라와서 지금 마치 따져 묻듯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어서 타협했어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와 겹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경험. 그래서 공감이 가요. 아니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냥 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또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합니다. 날카로운 표현이죠. 너희들은 자꾸 능력 없다, 뭐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라고 못했다고 표현하지만 아니, 너희들은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날의 메시지 좀 정리해 볼게요.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만 살기를 원하세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 동거하는 걸 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백성이 우상과 동거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불상을 깨뜨리라는 명령을 이제 시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상을 깨뜨리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도 자신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대의 신자도 교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또 한편으론 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경험, 그리고 손쉽게 이길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냥 세상과 약속을 맺었던 경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우상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우상들 가운데, 때로는 그냥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저 이 세상에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 버린 듯한 느낌, 내 신앙이라는 게 세상에서도 그저 숨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모두 어쩔 수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전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너 나를 믿지 못했어. 나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이 울면서 제사를 또 지내요. 재밌지 않아요? 흥미로워요. 막 울어요. 사실 그렇게 다 스스로가 무덤 팠잖아요. 스스로가 만든 결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났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계속해서 이게 무슨 신앙인가 싶어요. 도대체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이스라엘의 타협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어정쩡함, 그런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사사기라는 무대예요.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게 사사기라는 무대예요. 이 무대에서 이제 사사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사사기라는 이 무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 무대가 있어요. 힘센 대적들이 이 세상에 있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끈기 있고 용기 있고 보면 더 담대한 것 같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할 줄 몰라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지 몰라. 이 세상은 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르렁대면서 아주 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도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못하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어정쩡한 영적 생활을 이어가요. 근데 또 포기도 안 돼요. 떠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판 어떤 결과, 어떤 가시와 어떤 월무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조금 마음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또 가시와 올무 가운데 빠져들어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거기에 있어요. 사사기 이야기는 반복하고 반복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무대에 살면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 이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사를 또 보내주고 사사를 또 보내주고. 아세요? 나중에 사사들은 엉망이 돼요. 삼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엉망이에요. 사사도 망가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